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 때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꾸 선생님이 죽는다니까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데 죽어서 저 하늘 어딘가에 맨션을 많이 만드시는가 보다. 맨션을 많이 만드시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서,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그 무수한 맨션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 때 매일 이 천국에 있는 맨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방 하나는 분양받았겠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뜻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우리의 어떤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처소는 사실 무엇이 참 처소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가고 있는 거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포기하시고 아버지 뜻에 이제 따르기로 순종을 결정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 대목이 두고두고 제게 안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그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제 제 안에 확실하게 갈라지더라고요. 생명과는 결국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생명과의 결과구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다 그랬잖아요. 전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수많은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으면서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인생은 아버지 뜻대로 왔다가 아버지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 정하신 때에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거를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가야 될 곳은 어딘가? 우리의 시작 자체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그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불교의 어떤 스님 얘기를 들어봐도 불교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아라.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존재하는 게 너의 사실이다. 그럼 내가 존재하게 된 그 나를 존재케 하는 이 근본, 그리고 어떤 내 존재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쓰여지게 될 때 가장 행복한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죠. 그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나를 존재케 하신 이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고, 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나 우리 집에서 갑자기 찍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아메바가 진화했다. 이거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여러분 조상이 아메바락 하면 기분 좋습니까? 응. 아메바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복음이 뭐냐 하면 아메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나는 사람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왔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이다.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 해밍웨이에 대한 노인과 바다 얘기를 그때 하시면서 저도 참 너무 은혜스럽게 들었단 말이에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과 바다입니까? 거기에서 그 사투를 해서 마지막 그 늙은 그 노인이 그 거대한 고기를 잡고 그걸 끌고 오는 과정에서 다 고기들에게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경과 싸우고 고기를 잡아내는 개척 정신, 그게 이제 미국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철저히 제가 알기로 페밍웨이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자기 중심의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결국은 다가오고 있는 게 자기 육신적인 생이 마감하고 있는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 목숨은 내 것이었는데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 마지막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오리 사냥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던 라이플 엽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해밍웨이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내 거냐 말이에요. 태어나고 끝나는 것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목적이 있었고 또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인생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참 처소다. 우리의 영원한 자리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사신 삶은 그 33년의 삶이 이미 아버지의 처소였어요.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14장에도 나오지만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거처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나타내시기에 가장 좋은 인격이었죠. 인격.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변화산에 가니까 갑자기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변화산에 갑자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그 전설과 같은 영웅들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가장 표현하고 안식하실 수 있는 완전한 안식처가 예수라는 한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처였고, 그죠?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그 헤롯 왕이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보다도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쉬실 수 있다. 이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새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삐삐를 차고 다닐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우리 자매가 삐삐 딱 치면 그 개목걸이지만 그래도 너무 신기해. 연락이 오니까 전화기도 없는데. 근데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 갤럭시는 이건 말도 못하지. 종합예술 아닙니까? 뭐든지 다 있죠. 그것처럼 예수라는 한 분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 삶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예수라는 한 분 안에 이 성전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 한 분 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죽는 삶이니까. 구태여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매달려 죽는 그 사람, 이 운명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 아담이 잊어버린 참 사람의 위치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운명으로 보여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운명이 내 생명에 새겨지게 되면 나는 그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세계를 확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이 정말 해석이 안 됐어요. 매일 천국에 가면 나는 거듭났을 테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있겠지. 항상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완전한 처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완전한 처소가 될 수 있는 이 길.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쉴 수 있는 나의 스위트홈이 어딘가에 내가 쉴 수 있는 그 거처가 어딘가. 그것은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이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져서 하나님이 내게 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쉴 수 있는 거처가 되죠. 만약에 내 뜻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이 남아있으면, 독수리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새끼를 키울 때, 부화할 때, 깃털을 깔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러다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나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 부드러운 걸 다 빼버리니까 가시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놈들이 이제 가시가 싫어갖고 기어 나오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비행 연습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내 뜻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뜻을 하옵소서 하는 그 생리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는 그 안식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처소,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최종적인 안식처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집은 결국은 어떤 무엇으로 건축이 되는가? 생명으로만 건축이 된 집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즉 십자가의 운명이 새겨진 생명, 그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 새 생명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덴에 있는 두 생명, 하나는 선악과의 생명, 하나는 생명과의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자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새 생명의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그 운명이 내게 보여지고 내게 그 운명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주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 새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새 생명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새 생명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했죠. 심지어는 신학교도 필요하고, 그죠? 어느 정도 규율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야 교회가 좀 되지 않겠나. 초창기에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 목사님이 말씀을 길게 하고 우리가 10시 반, 11시에 모이면 오후 5시에 끝날 때가 있거든요, 집회가.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래, 목사님도 드시는 거라. 그럼 또, 목사님만 드시면 우리도 억울하니까 우리도 또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먹는 일이, 예배 보면서 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됐는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 막 지나친 일들이 생기는데, 목사님은 이제 조금씩밖에 못 드시니까 자주자주 드셔야 되거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얼마나 뛰어댕깁니까, 그죠? 시끄럽고 막. 그래도 목사님 꼼짝 안 하고 저 같으면 이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떠들으면 저 말 못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할 말 다 하고 계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손을 대지 않으시는 거라. 손을 안 대. 초점이 뭐냐면 이 생명이 자라면 생명에 맞는 옷이 입혀질 거다. 그게 참 그게 너무 놀랍죠. 그래서 교회는 새 생명으로만
조성이 된다. 그러니까 새 생명 아닌 것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깨지고 씻겨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옥합이 깨지고 하늘의 밀이 깨지고 또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남는가? 결국은 딱 존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조성된 그 존재만 남는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의 옛 것들이 다 끝나죠. 나는 좋다고 붙잡았던 것들이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선, 나의 자랑도 다 깨져나가요. 근데 깨져나가는데 이상하게 남을 것만 남아요. 남을 것만. 뭐 영광로를 포항제철의 영광로 같은 거 보면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죠. 과정을 거쳐서 철만 남잖아요. 철만. 금을 재련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을 것만 남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빠져나가고 남을 것만 남는 그 새 생명, 그리스도만 남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의 운명만 딱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그 생명으로 건축된 것이고 생각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님 집 같지만 이 집은 모래성이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유럽의 문화 또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봐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섞여서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껍데기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은 남을 것만 남은 사람들, 그죠? 십자가의 운명이 새겨진 그 사람들. 이 어린 양 같은 인격이 되면 12개의 문이 열려져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열려져 있는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에 전 시골 교회인데 막 교회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면 이 강대상 올라가는 날은 좀 떨려. 강대상 청소하려면 거기 하나님 어디 있는 것 같아. 십자가 뒤에 어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서 딴짓을 못 하겠더라고. 벌 받을까 봐. 재미난 얘기로 저는 우리 집 앞이 교회라 갖고 막 교회가 내 놀이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집사님이 없을 때는 막 교회 위에 천장 위에 올라가서 뛰어댕겼어. 하루는 바로 천장에 발이 빠져가지고 집사님이 놀래서 보니까 발이 내려오거든. 천장에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자고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마음껏 놀 수가 없는 거야. 놀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의 집은 생명으로만 조성이 된 집이다. 그 생명으로 조성됐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살리는 마음이 흘러가는 그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생명이 흐르는 그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가난한 사람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다. 커트라인이 없다. 우리 교회를 보면 진짜 커트라인이 없죠. 뭐 소매치기 형제가 판사 형제 보고 이름을 막 부르고 그죠.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형제들도 띄워놓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형제들 보고 너는 완전하다 맨날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 복지 세계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이 복지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약한 형제들이 뛰어놀고 헤엄치는 거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살아도 너무 신기해요. 한 번은 우리 그 이정용 누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수요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10시 좀 넘었는데, 어느 자매가 간증을 좀 길게 했어. 갑자기 꽝 하면서 피아노를 때리더라고. 이제 그만해라 이거지. 아니, 간증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쳐. 이 누님이. 근데 그 꽝 소리에 놀래면서 얼마나 내가 후련한지. 이야, 진짜 마음껏 표현하는 거야. 뛰어노는 거죠. 어린아이가 뛰어놀아. 그래서 저도 세상에 없는 교회다. 누구나 뛰어놀 수 있구나. 근데 이 교회의 진면목은 결국 뭐냐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이 사람은 거기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매달려서 아버지와 하나 된 이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아버지 집이 된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 모두 십자가의 운명이 내게 새겨지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보다 더 귀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전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목적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안식케 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표현하는 그런 인격이다. 사람이 그런 존재다. 너는 완전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위가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존재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린 자꾸 누가 피아노를 쳤다 그럼 행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완전한 존재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이 될 운명이다. 이게 신약 아니겠어요, 신약. 그리고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거처다, 우리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쉬시려면 내 안에 가시가 없어져야 되죠. 그 가시를 빼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결국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내가 쉼없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사라져야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형제도 내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처럼 복이 없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다. 집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내가 형제들의 집이 되는 것. 그죠? 정말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사시고 예수님은 어디 사시고 우리는 또 어디에 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사셨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 어디 사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운명이 확장된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살고 계신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이 새겨진 사람들, 이게 생명의 복제겠죠. 생명의 복제. 생명의 복제가 된 이 거듭난 그 사람들 안에, 그 지체들 안에 예수는 거하시고, 그들이 유기적인 연합체, 그죠? 그 유기적인 연합체가 뭡니까? 이 생명의 인위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한 생명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스톨게라는 사랑은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가문 안에서, 우리 한 집안,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랑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요. 근데 이상해요. 십자가의 운명이 내게 새겨지게 되면
여기서 이상한 사랑이 시작이 돼요. 알아보거든요. 다른 생명이네. 세상에 가면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냄새가 달라. 향기가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졌어. 그게 뭐 우리가 지금 매주 내려오면 정수병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진주 오는 게 막 유일한 낙이다 얘기했어. 왜 그래요? 아니, 좋으니까 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끌림, 그죠? 생명의 이끌림. 그래서 그냥 몸이 되는 겁니다.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서의 그 이끌림이다. 생명의 이끌림.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어린 양은 어린 양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끌리잖아요. 우리가 오는 게 이끌림으로 오는 거야.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생명의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겼는지 너무 신기하고. 그럼 예수님은 바로 이런 지체들 안에서 이 지체들이 나누는 교통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형제들의 간증 안에서 예수님 거하시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그죠? 우리 한마디의 형제들의 아멘하고 하는 한마디의 간증이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죠? 우리의 거처도 교회고, 예수님의 거처도 교회고, 우린 교회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된다. 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마음을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살아가게 된다. 결국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상호 거처죠. 상호 거처.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저는 그 45년 전에 목사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듣기 전에 이 말을 있잖아요. 너무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시셰스 목사님이 그날 그해 여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를 내내 4일 내내 졸았네. 못 알아듣는 거라 이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근데 이 말을 몰랐어요.